안녕하세요. 오늘은 멀쩡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기독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몇 말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들을 기독교들이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마 기독교 교인들은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반발하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 즉 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오늘날 기독교 애들이 전혀 지옥과는 관계도 없고 또 죄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옥 간다고, 또 지옥을 갈 것이라고 이렇게 악담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많은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발생합니다. 뭐 그런 관계는 이제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친지들과의 사이, 또는 직장이나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집단들, 즉 교회들이죠. 교회들 상호간에 많은 그 불화를 조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라든지 또는 지옥이라든지 이런 그릇된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고 또 생활관이나 인생관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결혼생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그 이혼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또 그런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실제로 목격한 분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의 지옥 생활이잖아요. 지옥 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 어렵고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게 지옥이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 종교, 즉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지옥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개념과 또 정보 제공, 종교에 대한 정보 제공,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 지옥에다 처박는 그런 기독교 집단들의 그릇된 종교관 내지는 종교 사상, 이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든지 또는 지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 성경과는 아주 그 동떨어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회적인 불합리한 문제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종교 문제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그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 또는 지옥 또는 천당 뭐 이런 그 그릇된 개념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또는 천국이라든지 하는 그 올바른 개념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 그 죄를 짓는 자들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범법을 하는 거죠. 범법. 즉 불법이죠. 그것도. 예. 불법인 범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범하는 자들. 불법입니다. 또 범법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법, 범법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법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죄인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은 그 말입니다. 죄는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건 뭐냐 하면 불법, 즉 범법입니다. 범법하는 행위, 즉 불법을 행하는 행위를 갖다가 죄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 법을 어기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이 존재해야 되겠죠. 법이 있어야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없으면 죄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기억하세요. 죄가 있기 전에도 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죄라는 그 행위, 그건 이제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인간들 세계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지만 법이 없을 때에는 그랬어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근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행위가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사회 속에는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간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혼 남녀 간에 서로 정을 통하는 거. 이거 간통이죠. 그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거죠.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형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간통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간통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죄가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요한일서 3장 4절에 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즉 범법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이 뭐냐? 어떤 법이냐? 여기에서 그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죄를 만드는 법이 무슨 법을 말하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법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의 법인 모세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율법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새언약의 율법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새언약에도 율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신약 시대의 율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 즉 모세율법, 이게 아주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즉 구원이 죄사함이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예. 죄는 불법이다. 구원은 곧 구속이다. 즉 죄사함, 구속 죄사함, 죄사함 받는 거다. 그런데 구원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 그것이 무슨 죄인가 하면 바로 모세 율법이거든요. 모세 율법을 범해서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신약 시대에 지은 죄는 용서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지은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지은 죄, 그것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서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이라는 거죠.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잘 모릅니다.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는지 그거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회들 가보면요, 특히 이제 개신교회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죄 용서해달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무슨 별별 죄를 다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무슨 자기가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싸운 얘기, 그것도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무슨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하고 다툰 것도 죄가 되니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무슨 그 지난날에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폐 끼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또 용서해달라고. 무슨 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1년 내내 교회 와서 엎드려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까? 또 그건 왜 그러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목사나 또 무슨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속아가지고 뭐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는 용서 안 해줍니다. 또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이웃집 독 깨먹은 거, 또 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거, 뭐 이런 일들, 남한테 또 욕을 한 거, 그런 일들을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걸 갖다가 죄라고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난리 벗고 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짓. 이 인생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무슨 죄라야 예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 무슨 죄라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해주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은 중개인 그 말입니다. 중개인. 양쪽을 보증해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개인, 중보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면 첫 언약 때에 그랬습니다.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 때의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그 말입니다. 속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사. 예수님이 그 중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죄는 무슨 죄냐?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니까. 예. 그걸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중개인이 돼서 용서해 주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구약시대 모세율법을 범한 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엎드려서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그 죄, 그것들이 구약시대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를 가지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모세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난리칩니까?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모세율법 때 지은 죄를,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속, 죄사함. 명백히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율법을 범한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난리법군요 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율법에 없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용서 받을 필요도 없는 거, 또 하나님은 죄를 인정 안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뭐 용서해달라고 난리법근육 치고, 이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황당한 거짓말들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나 교주, 목사, 이런,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배웠다고 또 그냥 무작정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죄를 용서받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모세율법,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있어야, 그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 용서받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한국 사람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또 전 세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해서 모든 인류, 지구상 인류,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율법을 구경도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성경에 있는 모세율법을 봤겠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신이 주었던 모세율법은 받아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잖아요. 2000년 이상 이전에 있던 일이니까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봤겠습니까? 또 언제 그걸 확인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 달라고 난리 법근육을 친다는 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짓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유익도 없는 그런 그 일들에 목을 메고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습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말이 잘 안 믿어질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럼 또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율법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육신으로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세율법은 너무 방대하고 또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 신이, 인간들은 모세율법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력을 둔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즉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범죄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모세율법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세율법이 있는 곳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만이 모세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즉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지키라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지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있다. 즉 구약의 율법은 모세율법, 신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모세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율법을 범하면 죄와 또 지키려고만 하면 죄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죄가 생기고 사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혼이 사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이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나오죠.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죄를 범한 영혼은 죽는다.
그 영혼이 죽는 거죠. 모세율법을 범하면. 그런 것이지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육신이 죽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육신으로 치면 살인을 하거나 또는 간음을 하거나, 그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이단 사상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러나 다른 죄,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위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경우에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한 벌은 받지만 죽이진 않아요. 그 육신의 일입니다.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를 한 번 범하기만 하면, 한 가지를 범하기만 하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을 갖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신약 율법은, 새언약 율법, 즉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것은 지키면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만 하면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법이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법은 누구나 지키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 왜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 즉 예수가 가르친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이라는 걸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령을 주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천국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과 한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는 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거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지금은 누구야? 언젠가 하면, 지금은 언젠가 하면 사도시대를 말합니다. 사도교회 시대. 사도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렇게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몸 된다는 거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구원받은 자,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교인들이 어때요? 자기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전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와 어떻게 됐겠어요? 한 몸이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영이 됐겠죠.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죄를 져도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죄가 없는데 뭘 용서해 줍니까? 예수 한 몸만 되면, 즉 구원만 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발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구원받은 자도 죄 지면 죄지 왜 그 죄가 아니냐, 이거 반박을 합니다.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죠. 법을. 새 언약의 법으로 이스라엘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법으로 어떤 죄를 져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으면 죄가 없는 거지. 뭐 예수가 어떻게 결정을 했던 또 어떤 법을 만들어 놨던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죄다 그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뻑뻑 우기면 그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한테 대드는 거죠. 예수한테 대들고 예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황당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구원받은 자, 예수와 한 영이 된 자,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는 하는 말은 그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져도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이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죠. 그럼 무슨 율법입니까? 그리스도 율법이죠.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은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늘 생명. 그 하늘 생명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거를 주는 법입니다. 그 성령을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무슨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이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게 성령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옛 언약의 법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옛 언약의 법, 모세율법. 그 모세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해방. 해방이 뭡니까? 자유를 준 거죠. 자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이제부터는 안 지켜도, 단 한 가지라도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모세율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예수의 율법, 즉
성령의 율법입니다. 성령의 율법 때문에 그 말입니다. 성령의 율법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가 모세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다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명백하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오늘날에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죄 운운합니까? 그 죄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것, 지옥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죄라는 것과 지옥 때문에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난리버거용을 치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또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배우자가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어딨냐? 아,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그 천당이 어딨냐? 천국이. 또 지옥이 어딨냐? 아, 이렇게 되니까 쌍방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죄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이러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냐? 그래, 상대방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죄를 자꾸 가서 용서받아야 되냐? 또 천당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고? 내가 볼 때는 없다. 근데 왜 거기 갖다 돈 바치고 그따위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 여기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이게 또 여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파괴된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거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갖다가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성경 하나를 자기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황당하고 맞지도 않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죄와 지옥 사상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어때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자기들과 같은 사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자기네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황당한 소리나 떠들고 맞지도 않는 얘기 하고 이래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화를 조성하고 또 충돌을 야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소송질들을 해가지고 뭐 법원에 들락날락 하는가 하면 무슨 경찰서도 들락가지고 이런 그 참 인류를 짓밟는 그런 짓들을 갖다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조국을 파괴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게 건전한 종교는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륜적이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이런 그 종교는 절대로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참 소리를 지른 이유는 이 신앙이라는 것, 특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며 또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이 참 일생을 망치고 건전한 생활을 파괴당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런 그 진실된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지은 죄는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는 죄죠. 그걸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궁금하겠죠? 신약시대에도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죄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럼 신약시대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새언약 때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그렇습니다. 형제. 그럼 여기서 형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형제라는 말을 갖다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리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사회에 쌈박질들이 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모든 사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종교인까지 합쳐가지고 형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비종교인이 종교인과 형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형제라는 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자기네 교인들 중에 그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범해도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구약시대의 법과 신약시대의 법이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사망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그 구해주라는 거예요. 사망하지 않도록 구해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에게도 생명은 준다 이거죠. 무슨 생명? 하늘 생명. 영생하는 하늘 생명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뭐 해도, 죄를 범해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영생한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 중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그냥 뺏지 않고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래서 사망에
어떤 죄는 새 언약의 죄라도 그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것에 대하여는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의 죄를 범하는 자, 사망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고요. 그걸 구하라고 말도 않겠다 이거예요. 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새 언약 율법의 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범한 자들은 어때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속죄시키기 위해서 죽었다 그랬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범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때에 사망한 영혼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다르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범한 자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은 구해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 죄를 지면요, 그건 영원히 끝입니다. 다시는 회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죄를 지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니까 묘한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그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뭐 몇 번 죽었다 깨도 용서함을 못 받는 죄가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신약시대에 짓는 죄예요.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죄는 아무리 져도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그럼 구약시대와는 아주 현격히 다르죠. 법의 구조가. 또 법의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구약시대는 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따로 있고 그거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아무리 져도 관계없어요. 그건 사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생받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죄를 져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만 졌다 하면 이건 뭐 용서가 없습니다. 다시 회개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때요? 죄를 한번 지면 용서가 없죠. 근데 무슨 교회에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맨날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까? 죄 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냥 집에 가서 잠잘 것이지. 뭘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용서 안 해준다고 하는데. 또 뭐 어떤 교회들은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여 먹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정하게 되고 죄 지은 걸 갖다가 교회에 와서 안식일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깨끗하게 된다.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여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거든요. 꾸역꾸역 오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또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교회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다, 절기다, 뭐 일요일이다, 이따고 지키려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죠? 황당한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완전히 아주 작심하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해가지고 속여서.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착취하려고. 그들은 돈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 아닙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댕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다만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몰랐을 뿐이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현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속인다는 거, 이거를 모르는 것 뿐이지,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짓들 하는 거예요. 그 짓들. 그래가지고 돈 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거 아닙니까? 뭐. 왜 교회에 자꾸 모이라고 그래요?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때 구원 받고 나면은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왜 교회 자꾸 기어 들어갑니까? 거기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의 영생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면 더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가요, 거기? 응?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자꾸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 죄 사함 달라고 울고불고 하며, 또 무슨 교회 가가지고 뭐 죄를 뭐 정결케 하느니 뭐 이따오 소리에 속아가지고요, 교회 가서 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뭔 찬송가라고 하는 노래를 냈다 불러 제키는가 하면 뭐 기도를 하고 무슨 무슨 봉산이 뭐니 그렇게 해야 뭐 하늘나라 뭐 상급이 크다나? 그따위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상급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 전부 조작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17절, 그 뒤에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불의가라는 건 옳지 않은 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겠어요. 뭐 옳지 않은 일은 다 죄죠. 그럼 맞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일은 다 죄다 이거예요. 죄인 것만은 맞다 거예요. 예.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이 뭐라고 했죠?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즉 귀신이죠. 귀신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끝도 없이 환생하는 거, 그게 사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은, 즉 산다는 거, 생명,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즉 하늘나라의 생명체, 그 영혼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영원히 그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산자들이죠. 그리고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인간의 육신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건 뭐 기독교인들이 환생을 인정 안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환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니까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옳지 않은 일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그거 다 죄는 맞다 이거예요. 죄는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도 있다는 거죠. 그 옳지 않은 거라서 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자, 그럼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신약시대의 법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사람들이 짓는 그 죄,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거기에 종류가 없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회방,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리 회방을 해도 그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구속사업을 방해하는 거죠. 그거를 회방을 해도 사심을 어때? 그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지은 죄 있죠?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는 종류에 관계없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못하겠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회방한다는 그 회방하는 죄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죠. 이걸 또 기독교인들 모릅니다. 성령 회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걸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 성령 회방죄가 뭔지 이거 몰라요. 보여드릴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성령은 딱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회방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 많이 있으나 지금 내가 너희 가르쳐 주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성령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성령을 못 준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성령이 없다 그랬잖아요. 줄 성령이 없다. 그럼 언제 성령을 주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오신 다음에 성령 보혜사가 돼가지고 오신 다음에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가르쳐줘봐요. 그래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이 오실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오시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으로 왔을 때는 진리를 안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죠. 왜? 가르쳐줘봐야 성도들이, 즉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와가지고 비로소 성령을 주고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겁니다.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진리, 그게 성령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이 가르쳐준 거,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가르쳐준 걸 회방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럼 성령이 가르쳐준 게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새 언약을 맺는 거. 즉 화목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 언약을 맺어서 성령 받는 거. 이게 두 번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것과 침례 받는 거. 이 두 가지 몇 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성령의 율법, 성령의 법이고.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 성령의 법. 이거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졌다 그러면은 다시는 어떻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 없어요. 구원. 1000번을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용서함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2절에 이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육신으로 와서 가리킨 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가리킨 거는 다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에 가르친 거를 거역하면 사심 얻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번을 죽었다 깨도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법, 언약을 맺는 법, 이걸 회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새 언약을 맺는 게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화목제사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그리고 화목제사의 피를 먹는다고 그랬죠? 화목제사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죄사함 주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또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명확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피잖아요. 화목제 피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뭐라고 해요? 유월절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법을 회방하는 거죠. 성령의 법을 회방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번을 죽었다 깨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돈 바치고 정력 바치고 난리칩니까? 또 오늘날 일반 기독교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요. 그거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건 믿어요. 그러면 서로 다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쌈박질들 하고 난리 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너만 예수의 피를 믿느냐? 나도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러고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무리 그걸 믿어도 넌 이단이다. 왜 내가 이단이냐? 네가 이단이지. 이래가면서 쌈박질들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그 구원 받겠습니까? 황당한 인간들이죠. 뭐. 예.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요것만 죄예요. 다른 건 죄로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외의 것은 살인을 치든 뭐 간음을 하든 뭐 도적질을 하든 뭘 하든 죄로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막 반발해요. 뭐라냐면 아니 어떻게 그게 죄가 안 되느냐. 어떻게 살인도 죄가 안 되고 말이야. 도적질은 죄가 안 되고 간음도 죄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 어디서 할 수 있냐? 이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아니, 예수가 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죄가 안 된다는데, 왜 저들이 죄라고 난리쳐요? 지가 하나님이나 예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벌러지나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예수하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는데, 그걸 난리치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아주 웃기는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묘한 얘기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기의 몸보다는 지옥에 안 던져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은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건 원래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러고 또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가지고 고통받는 장소, 가상의 장소죠.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원래 이 구덩이, 그 구덩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덤이 우리나라 이 무덤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을 묻고 그리고 이제 밀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굴을 떠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굴 쪽에다 갖다 송장을 넣어놓고 그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이죠. 그 구덩이라고 그러죠. 구덩이. 예. 그래서 그 구덩이 사람이 들어가서 송장이 들어가는 곳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놈의 골짜기라고도 그러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구약 시대의 그 무덤을 왜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무덤은 뭐예요? 사망한 자,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뭐 하면 죽는다? 바로 죄를 범하면 법을 범한 자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영혼이 사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이 사망한 영혼이 가는 곳, 사망한 영혼이 가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사망한 시체가 가는 장소인 무덤으로다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비유해서. 왜 그러냐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무덤이라, 즉 구덩이 이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얘기하는 헬이라든지 또는 하데스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진 자들이, 죄진 영혼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 그걸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이 지옥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거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불교 사상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지옥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대단히 복잡해요. 네. 자, 그 얘기를 뭐 계속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하데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지옥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 비록 몸이 훼손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공포를 느끼는 게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얘기, 이걸 예수님이 했는데 이게 그럼 신약시대에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럼 잘못을 저지르면 가는 곳이냐? 지옥이 아니거든요. 아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 9절.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그 지옥이 그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그럼 지옥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두 눈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게 죽은 다음입니까? 죽기 전이잖아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두 눈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후에 지옥에 가요? 그땐 눈이 없는데. 잘 이해하세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육신이 죽기 전에 가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 육신이 죽기 전에 지옥은 가는 겁니다. 즉 구덩이, 게헨나라고, 하데스라고 하는, 또 헬이라고 하는 그 지옥. 여기는 육신이 죽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또 어디냐? 그게 바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 사망. 음부. 그렇죠? 바로 이 하데스라는 말도 음부라는 얘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음부. 거기를 두 눈 가지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어떤 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그 말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그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성령 해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은 자들, 그들이 있는 장소, 그들의 육신이 있는 장소, 그게 지옥입니다. 하데스, 헬이라고 하는 그 음부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구원 못 받는 교회죠. 구원 못 받는 교회.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는 교회가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그게 이제 음부요. 또 구덩입니다. 그럼 구원 받는 교회는 뭐예요? 그건 천국이죠. 그 천국이에요. 그리고 구원 못 받는 교회? 그게 이제 지옥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음부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모르잖아요. 지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뭔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죽은 다음에 보자. 뭐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요. 너 죽은 다음에 보자. 죽은 다음에 뭘 봐요? 죽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황당한 사람들이죠.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을 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두 손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두 손. 그러니까 아예 불구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불구자로 사는 게 오히려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두 손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두 손 가지고 들어가는 데 어디예요? 죽은 후에 영원입니까? 영원하게 무슨 두 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즉 음부라고 하는 그 구덩이 거기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또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말하고 알고 있던 그 지옥, 그것은 허구죠. 허구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지옥? 그런 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구약성경 14장 15절에는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는 그걸 갖다가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스올. 스올 곧 구덩이 그랬어요. 스올이 곧 구덩이다. 이랬어요. 뭐 그걸 이제 발음하기에 따라서는 쇠울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쇠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판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14장 15절에는 스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번역이 좀 할 때 좀 발음이 다르다는 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하데스입니다. 음부, 구덩이. 똑같은 말이 민수기 16장 33절에도 나와 있죠. 근데 그걸 구약 성경에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스올을 갖다가. 그러나 이건 사람이 죽은 송장이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에요. 죽어서 들어간 송장을 집어넣는 그런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집어넣었다 꺼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그 스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스올이라는 거, 즉 구덩이, 음부라는 거는 뭐예요?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다 꺼냈다 하는 거지. 그 송장을 집어넣다 꺼냈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옥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가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쭉 알아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슨 지옥이라든지 또는 죄라든지 또는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헛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똑바른 걸 알면, 바른 걸 알면요, 교회 안 오거든요. 교회에다 돈도 안 바쳐요. 또 육신도 안 바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각 교회의 목사, 교주들 또는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 되는 거죠. 뭐 거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애들이 교인들 속여가지고 막대한 돈 뺏고 노동력 뺏고 이래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작심하고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눈에는 이 성경이 바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떤 게 그릇된 건지 분별도 못해요. 그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불확실한 거라면은 그걸 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죠. 솔직하게 난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자. 이건 바른 생각입니다. 마치 안식교를 창설했던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처럼 그런 양심적인 태도라도 가져야 됩니다. 뭔 그렇다고 해서 안식교가 올바른 교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교회도 뭐 엉망진창인 교회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라도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라야 그들이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명색의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밤낮 꿇어 엎드려가지고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속이나, 남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뺏어내나,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부려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사업을 해가지고 한탕 챙기려고 그따위 짓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무수한 그 참 애무한 사람들이 일생이 파괴되고 지옥 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일을 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그냥 봐넘기진 않겠죠. 그런 일들을 갖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신은요, 전례 지나가도 지금 끔찍도 안 합니다. 뭐 연락도 한 번 없어요. 근데 그런 신을 믿고 그런 신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리라고 또 악한 자들을 징벌하리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신이 꼼짝도 안 하는데. 조금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쩡한 양심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거짓된 종교단체들로부터 속임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